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본문은 엄청난 도전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고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주고 온다. 그 이유는 쭉쭉쭉쭉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쓴 거 보니까 좀 자극적이에요. 칼을 받자. 네, 굉장히 좀 자극적이에요. 쓴 거 보니까 좀 부드럽게 가네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끔씩 생각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석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가끔씩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씩 썼습니다. 교회 자주 오지 마세요. 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예배 간단하게 마치고 열심히 마치고 난 뒤에는 제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시간 좀 보내세요. 교회 많이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씩 썼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썼을 겁니다. 아예 주일날 예배 시간 한번 바꿔봅시다. 좀 가족들이 먼저 쉬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요? 뭐 이런 얘기도 사석에서 또는 공석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소 당황스러운 스테이먼이에요. 특히 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교회 자주 모이고 그리고 자주 예배하고 자주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나 또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하는데 이 길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게 좀 곤란하게 하셨을 거예요.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또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엄마 젖을 뗄 때부터 몸으로 체험해 왔습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구호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이라는 그런 표현,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표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교회 중심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의 모 교당, 큰 교당들 안에서는 강조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과격하게 그런 의도의 구호에 반하는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좀 자주 안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의도가 있겠지요. 문제의식은 뭐였냐면은 교회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데 교회를 나와서 뭘 하겠다는 뜻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교회 중심이 되려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무엇이든지 제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교회가 중심이 될 만하지 못한데 교회 중심으로 살면 억압이 되고 왜곡이 된다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왜곡된 교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교회라면 적어도 그 예배의 부족함, 그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함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역사상으로도 있어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건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없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포장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일날 그랬다면 그 경배하는 그 사랑과 그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교회 밖에서도 하라는 뜻이었어요. 제발 교회에서 뚝딱뚝딱 하지 말고 바깥으로 가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을 때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교회 식구, 우리 식구,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 식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외연을 퍼져나가기 위해서 이웃에게, 교회 식구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다가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그 의도와 발행이었던 겁니다. 교회 자주 모이지 마세요. 라는 뜻에서는. 그러나 오늘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교회 중심으로 가든, 교회 바깥 중심으로 가든, 가정 중심으로 가든, 친구 중심으로 가든, 선교 중심으로 가든, 무엇이든지 간에 한 가지 우리가 단호하고 과감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딱
한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딱 우리가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라는 원칙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걸 컴프로마이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들에게 불이익이 닥쳐와도 이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불편해져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클레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단지 우리는 이것을 밝혀야 할 때 이것을 밝히기도 주장하기도 그리고 선포하기도 증명할 만한 배짱이 가끔씩 없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너무나 심플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너는 우리들에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검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칼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화평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주시는 검을 받으실 배짱, 예수님께서 주신 이 검을 받으실 것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검이란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이 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이전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의 화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진짜 받고 행할 준비가 적어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그게 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검이라는 것을 한번 은유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한국말 본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35절부터 보게 되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urn against라는 표현이 나와요. I have come to turn a man against his father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검이라는 것은 이렇게 와서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하게끔 만든다라는 그런 어떤 해석이, 불화하게 만든다는 그런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칼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 물론 사람을 해칠 때, 상하게 하거나 사람을 죽일 때 쓰여질 수 있는 도구가 칼입니다. 우리 영화를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칼은 항상 그렇게 쓰여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칼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자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샘플을 하려고 했습니다. 맛있는 치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칼의 기능은요, 칼입니다. 칼이에요. 칼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칼의 기능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칼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또 자릅니다. 이게 칼의 기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고 이해하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실 특히 그리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단어로 추적해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거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turn against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뜻은 뭐냐면은 separate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갈라놓는다는 뜻이에요. 자른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사람을 죽이게 하거나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불화하는 게 아니고요. 자른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separate 하신다는 겁니다. 불화가 아니고요. separate 하신다.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딸과 엄마의 관계도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칠 수도 있고요,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요, 끝날 수도 있지만 선을 긋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칼의 의미는 여기서 분리하는 칼입니다. 분리하는 칼입니다. 이게 훨씬 더 본문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를 대항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신에 어떤 궁극적인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요, 분리될 수 있습니다. 좀 힘드시죠? 이 말 받아들일게요.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겁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고, 만약에 이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거나 흔들릴 때에는 분리해야 할 때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족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에 가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5장 4절 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 제대로 섬기라고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내에 관해서도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합니다. 가늠의 문제와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선포를 하심으로써 가정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이나 자식이나 부모의 관계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와 오늘의 본문과 충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정, 자녀, 아내, 아버지, 아들, 남편 모든 것이 중요하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언젠가 여기서 어느 때 그 선을 그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오니까 칼을 받을 준비가 됐느냐는 뜻입니다.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교회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정이 우리 직장에 우리의 모든 것에 우선적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예배함으로써 증거하고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나가서 즐겁고 아름답게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고 얘기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남을 도와주는 행동도 하고 예배 위에 가정과 이웃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 칭찬할 만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친구와 가정을 위해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그릴에 불 피우고 바베큐 준비하고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고 fut볼 보면서 100%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선을 그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의도적으로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리를 주셨으니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오해라는 겁니다. 이런 즐거움은 주일날 하지 않고 토요일날 해도 되거든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과 이웃과 가정과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억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선을 그으라는 겁니다. 검을 받는 거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쉬울 것 같습니다. 안 쉽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별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너무 사랑해야 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사랑하고 다듬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유익한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하게 되면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녀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대신에 우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가져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와 헌신의 내용과 목적과 과정이 자녀를 위해 쓰여지기 시작한다면 선을 긋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녀 동안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녀의 성공이 자녀의 대학이 그것도 꼭 특정한 직업과 특정한 대학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어느 날 교회 안에 대학 입시 40인 기도 플래카드가 붙기 시작하고 서울대 붙었으면 축하 예배가 드려지고 어느 날 하버드에 합격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들이 모든 지식과 모든 교육의 선두주자가 돼서 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집안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선을 그으라는 얘기입니다. No way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선을 긋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도 모르게 차지하게끔 허용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검을 받으라고요. 피하지 말라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이 주러 왔는데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싫어요 예수님. 이러시겠어요? 그거 제 거 아닙니다 이러시겠어요? 여러분들 검받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시지 못하셨군요. 내 인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착각하지 마라. 대신에 검을 주러 간다고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선인 것 때문에 분리해야 한다고요. 이렇게 잘라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오해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자녀와 부모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새끼, 내 부모, 내 형제를 하나님보다 더 챙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5천원이 아니죠. 5불짜리 헌금되는 건 아까워도 내 자식한테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줄 수 있는 게 부모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이웃들한테 봉사활동 가면서 가난한 이웃들 10불도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런 데 사는 사람들한테 10불 내는 건 아까워도 우리 아들내미 데리고 나가서 TGI 학교에서 100불짜리 밥 먹이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을 그으라고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사랑을 해도 경배와 숭배 이 모든 것들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을 해도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다면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를 위험에 빠질 때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칼을 쓰라고요.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번 양보해도 여기서 우리는 칼을 써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더 힘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쓰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이가 십자가에 끌려가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공공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 앞에서, 이건 퍼블릭 퍼니시먼트예요. 공공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을 받는 겁니다. 공공의 자리에서 빨가벗고 있는 채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처형할 때는 납을 달았습니다. 채찍에 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던져서 하게 되면, 붙게 되면 떨어질 때 살과 함께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의 자리에서 채찍을 맞으면 온 등이, 온 팔, 다리가 피범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십자가를 끌고 어디로 지나가, 외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내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시내 한가운데로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세우고 난 뒤에 자기가 끌고 갔던 그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 가운데 빨가벗긴 채 십자가에 달립니다. 모욕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욕을 당하게끔 사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최종적인 처형이었습니다. 잡혀서 매맞고 끌고 가고 십자가에 달리고 빨가벗긴 채 내가 달려서 피를 펑펑 흘리면서 죽는 이것은 모든 이 과정들은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집안 사람들, 그 친구들, 그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 사람에게 침을 받도록 강요받기도 하고 인커리지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처벌입니다. 근데요, 검을 들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이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검을 받으시겠어요? 제가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본문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말하는 저도 힘듭니다. 자기가 달릴 십자가, 그 사형터에 스스로가 피범벅이 되어서 온갖 모욕을 뒤집어 쓰고 내가 지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도 저를 보지 않을 겁니다. 제 아내도 저를 보지 않을 겁니다. 제 친구도 저를 보지 않을 거예요. 등을 돌릴 겁니다. 군중 속에 숨어 있겠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왜냐고요? 모욕스러운 일이거든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을 주었다. 칼을 주었다. 그리고 이 칼을 받아라. 이 칼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길을 간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으니 검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칼을 써야 할 텐데, 그 칼을 통해서 세퍼레이트 시켜야 할 텐데, 그렇게 시킴으로써 핍박을 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Stick with me!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가자고요. 내 옆에 붙어서 같이 가자고요, 이 길을. Stick with me! 나는 어차피 이 길 간다! 너희들 같이 가자! 쉽지 않잖아! 그래도 같이 가자고요. 나처럼, 나를 위해, 나를 따르라고요. 그게 검을 받는 의미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해요. 우리의 달콤한 인생, 우리의 목표,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 추구하는 것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욕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여기서 핍박을 받으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기도받자 80대는 이 시간 안에 이것을 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스틱해서 가게 된다면 나중에 모든 것을 얻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성경 안에서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더 이상 분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손을 댈 만한 게 없습니다. 약간 바꿔서 조금 나이스하게 포장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본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겠습니까? 내 이웃,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자녀를 살리겠다고 이끄시는 그분이 먼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먼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겁을, 받으신 그 겁을 사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론은 분명해요. 타협은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도 타협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타협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들 타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검이 우리들한테 주어졌다면 돌이켜야 될 것 같아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용기 있는, 것 있는, 배짱 있는 그 선택을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하시기를, 매일매일 그 것과 싸우는, 그래서 예수님과 스틱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받고 따라가는, 힘들지만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